저는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12월에 결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지 28년이 지났는데 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여기서 싶었다는 것은 잘 되지 못했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만큼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자녀들에게 잘한 것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껴안아 주는 것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허그라고 하죠. 제가 유학의 기간 동안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스킨십,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부모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허그는커녕 손을 잡기는커녕 말다툼을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실행한다고 저는 익숙지 않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집에 들어오고 나올 때에 이렇게 껴안아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성장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껴안아 주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빡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좀 갈등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쪽팔리기도 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기도가 뭐가 부끄러운가. 또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은가 하면서 그 시기를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꺼리낌 없이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제가 했었던 두 번째의 잘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거죠. 하지만 기도가 선물이요 특권이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기도가 쓰잘데없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헛수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기도가 한낮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면 그것 또한 전능하신 신 하나님 앞에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중에 한 형식적인 순서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정으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요 특권이 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바로 기도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앞으로도 그 선물과 특권을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과 특권이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계승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점 정도 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점수로 매겨보세요 한다면 아마도 10점에서부터 9점, 8점 어느 정도 높은 점수가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지금까지의 나의 생활 속에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점수는 몇 점일까?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점수가 있을 터이온데 그 마음을 또 받아들이며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고 값없는 그 구원의 은혜,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 그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본문을 봉독하면서 어떠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뭘 사라 와서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장사하는 곳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당시에도 호객행위가 성행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끔 이 월미도 이렇게 가면은 이게 횟집 같은 데서 막 여기 오라고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여러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람들 부릅니다. 자, 돈 있는 사람들 막 저희 가게로 오세요. 여기에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때에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지요. 그런데 어떤 한 장사꾼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오셔서 이 물건들을 보세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55장 1절에서는 이 당시에 장사의 모습 또 사람들이 익숙한 호객 행위를 통하여 이 구원의 풍성함, 값없이 주는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되었고 오늘 읽은 본문 6절에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기도하지 않는 분들, 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요. 살기에 버겁습니다. 기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제법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합당하기도 합니다. 합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단 1분만이라도 호흡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갑갑하고 그것이 조금 더 이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호흡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호흡 없이 어떨 때는 하루에 단 몇십 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떳떳하게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소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에 단 5분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소원해지고 서먹해지고 친밀해지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야기를 드리고 내 애절한 마음의 상처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할 때 분명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듯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권력이 점점 강해지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악한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사장처럼 그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할 기회와 기도할 때를 허락하셨지만 그는 이후 몇 번의 후회는 있었지만 참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의 자세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시간과 때를 주신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혹은 잠을 청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시간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찾는 것, 타이밍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잘 먹어야 할 때를 놓친다면 그 아이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한 성숙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생의 때에 공부할 시점이 있는데 그때를 놓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로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하지 뭐. 죽기 전에 기도하지. 그것도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나중의 때를, 그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할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때를 놓치면, 그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반 2반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함께 인생 기도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또 어렵고 간절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각자마다의 기도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기도의 추억과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쫓김을 받은 후에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 처절함 속에서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마치 무릎이 깨져 나가는 듯한 그 아픔 속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그 가족의 죽음 앞에서 뼈아픈 마음의 소망의 기도를 이야기한 분도 계셨습니다. 각자마다의 상황과 처지는 다를지언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 기도하는 것조차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의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은밀하게, 내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소망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만날 만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을 즐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아픔 속에 내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군요. 이토록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고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기에 이 괴로움과 슬픔과 문제를 허락하시기에 제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내 마음, 심령,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지만 이제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이 온전히 자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할 만한 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쌓아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기도의 근육을 평상시에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직접 나오셔서 또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시기에 기도의 근육, 기도의 영적인 호흡을 마음속에 저축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근육은 평상시에 쌓을 때, 육신의 연약함이 주어질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왕래 속에서 기도의 시간과 정성을 쌓아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봉독하면은 이 또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 MBTI라는 그 심리 검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의 조사와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내향성이 있는지 외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검사가 그리고 그 결과가 만물박사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의 가장 많은 경우를 따진다면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 혹은 직장에서의 상사, 동료와의 관계, 무수히 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검사합니다. 검사를 나눠서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럴 때에 대다수의 그 문제 속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하냐? 왜 이때는 이것을 따르지 않느냐? 대다수가 그러한 갈등 속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검사를 통해서 좁은 설명을 받게 되면 내 아내가 이렇게 나와 성격이 다르군요. 또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군요 하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차이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한쪽이 우세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쪽이 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 쪽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되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생각해서 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한 관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기 의지를 지닌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가 가진 생각이 잘못되고 어긋날지라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거나 지시하면 자녀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요.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 어떠한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주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생각을 네가 가졌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깁니다. 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모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그러면서 온전한 길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결심대로,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미천하고 이 패악무도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이 인정되어지고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9절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또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 신혼여행을 사이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를 안내해주고 저희의 신혼부부 일행이 있었는데 절경이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괜히 이상한 곳을 가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사기꾼 아닌가? 우리를 데려가 놓고 돈을 뺏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꾸불꾸불한 길을 벗어나자 아주 너무나 아름답고 또 보기 좋은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길이 어두워 보이고 그 길이 좁아 보이고 그 길이 절망의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요, 기도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과 그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늘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높이 위에 두고는 있지만 정작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간절히 소망하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그러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하늘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활용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을 구했던 부족했던 지난날의 순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몇 번의 단계가 있었어요.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거쳐서 지금 이만큼 제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저는 땅입니다. 땅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땅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땅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우둔하고 또 게으르고 비겁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땅 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더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올 한 해 기도로서 나왔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내년에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